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언약 안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유를 말씀하시냐?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을 얘기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진짜 알려면 첫째는 이것이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계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 말이죠. 율법 말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첫째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네 마음을 다하고, 그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둘째가 뭐죠? 그와 같다. 그러시면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대에요. 중국에 보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자라고 있어요. 공자. 옛날에는 높은 어른, 그죠? 귀족이 죽으면요. 순장 제도라는 게 있어서요. 귀족이 죽어서 분명히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걸 믿었어요. 죽고 나는 끝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근데 높은 분이 죽었으니까 이분을 받들던 종들 있죠. 이분에게 세숫물 떼오고요. 어디 갈 때 가마 메고요. 또 지금 같으면 차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때는 다 기사만 있으면 되는데 그때는 가마를 다 맸단 말이죠. 혹 이부자리를 담당한다든지 그랬던 종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죽으면 한 사람이 귀족이 죽으면 그 종들을 다 같이 살아있는 종들 같이 묻어버렸어요. 그 순장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자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공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마침 그 순장을 하는 자리에 있을 때 종들이 얼마나 그래요. 그죠? 그 종들이 그냥 종입니까? 가족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들 다 묻어버리려고 하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왕 그분이 죽을 때 그 가족 식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종들만 묻을 게 아니라 그 어르신 아들들하고 다 같이 묻자. 이렇게 친척들 다 와 있으니까 장례한다고 같이 있으니까 종들만 묻을 게 아니라 기왕 적적한데 다 같이 묻어버리자고.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순장 제도를 그 지역에서 폐지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그냥 생각인데 한 사람의 생각인데요. 이렇게 바꿉니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오셔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죠? 그 나를 생각하면서 나와 같은 이유, 내가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보시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여긴다면 나도 남을 그렇게 사랑할 것을 언약으로 얘기하십니다. 약속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첫째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첫째가 이거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이게 우리에게서 지켜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꺼냈었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끄집어내셨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거죠. 피 바르는 날 꺼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들이 내 언약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언약이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그 언약은 낡아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압니다. 법을 지켜서 사람이 올바르게 해서 행해서요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언약으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그 교육하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지키게 하고요. 이게 유대인들만큼 못 따라가요. 유대인들의 교육을 많이 배우고 한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그거보다 훨씬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게 새 언약인데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세우셨는데 바로 피 언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특징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구약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히브리서의 약속은 말씀은요. 구약의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언약은 이것이니 이렇게요. 그렇죠?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이 그들의 이것을 내 법을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하냐? 오직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뭘 그렇다고 해서 잘못해라 그 율법 지키지 마라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죠? 사도 바울이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 폐기론자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복음 전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얘기하면서 율법 지키지 마라 한다고. 율법 소용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이,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지. 저 행동하는 거 봐보라고. 그렇게요. 우리가요. 복음 받고 우리 안에 있던 어떤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치유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하신 이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노력으로 우리 어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박항서 감독이라고 한국에 감독이 있어요. 이분이 베트남에 가서 이번에 UFC라고 축구 대표팀을 감독을 하면서 베트남 축구팀을 그 대회에서 8강전에서 이라크를 이겼어요. 4강에 올라간 거죠. 베트남으로서는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의 히딩크 감독이 된 거예요. 베트남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축구 하나를 가지고도 온 민족이 뭐가 돼요? 원네스 하나가 되잖아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러분, 이 일을 놓고요. 이 박항서 감독이 그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적은 그냥 이뤄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신 것은, 이 기적은요 그냥 이뤄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내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것을요, 하나님이 그걸 바꾸시는 겁니다. 이전에 언약하셨던 그것에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의 각인된 이 체질과 뿌리와 이 속에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요, 이 축복 누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안 믿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nothing이에요, 진짜. 복음만이 이 모든 것을 바꾸는데요, 그 기대가 없어요. 진짜 기대감이 없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왜 이렇게 돼버리는 것일까? 여러분, 왜 2018년도에 치유를 얘기를 하면서요, 올바른 치유를 얘기를 할까요? 진단이 잘못되면 그 어떤 처방도요, 가장 좋다고 하는 약도요, 효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고 여러분 자신이 말씀 앞에서, 이 언약 앞에서 진단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진단을 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영적 서밋에 가는 걸 놓고 치유를 얘기를 하는데요, 진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밋으로 갈 때 영적인 시작을 잘못하면, 그죠? 이 방향이 틀어지면 이게 어떻게 서밋의 자리에 가겠습니까? 그 시작이, 올바른 시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치유에 바른 진단과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이 시작에 있어서 이 올바른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테니스 선수 중에요, 정현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남자 테니스 선수인데요, 이번에 호주에서 열린 그랜드슬램이라고 하잖아요. 호주 오픈에서 16강에 진출을 했어요. 한국에서 호주 오픈으로서는, 호주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16강에 올라간 게 처음이고요. 이덕희라는 선수와 이형택이라는 한국의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도 예전에 16강에 올랐었는데 이거가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이 선수가 대단한 거냐 하는 거를 테니스 치는 분들은 알아요. 어쨌든 이 선수가 하는 경기를 제가 잠깐 봤거든요. 테니스 하는. 근데 그 해설하는 사람들과 얘기 속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선수가요, 작년에만 해도 슬럼프에 빠졌었어요. 부상을 당해서요. 근데 그걸 극복하면서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한 대회에서는 우승도 하고요. 굉장히 기대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선수의 일에 지나온 걸 보면서 이 선수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그러니까 16강, 스포츠로 말하면요, 이기는 거 아니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실력을 간단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라고 말할 때 이 시작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안 되면, 그죠? 이유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단을 할 때
왜 이게 안 되지? 왜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복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뭔지에 있어서 이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언약을 이전의 언약, 옛날 걸 버렸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머물지 않았다고요? 언약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언약에 머물지 않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새 언약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내 법을 어디에다 새기겠다고요? 너희 생각과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이 진단이 잘못되고 시작이 틀리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옛 언약 안에서의 그죠? 낡아지는 것에 하나님이 이미 버린 것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예수님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해라. 이유가 뭡니까?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2018년도에 진짜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게 이 언약이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입니다. 이 뭐냐?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삶 속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그죠? 언약하신 대로 이 시작이 있길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고 어떻게 내가, 그죠? 하느냐, 판단하느냐. 그것이 올바른 치유의 시작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이것을 언급하는데 복음 설명을 하면서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이미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분은 아실 겁니다. 접붙인다 그래요.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돌감람나무라 그래서 열매가 돌멩이 같이 있어서 못 먹어요. 그런 나무의 가지를 그죠? 가지를 잘라서요. 그걸 참감람나무에 붙입니다. 그걸 접붙인다 그래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게 매거든요. 동에 매놓으면 이 가지가 잘려서 이렇게 안에 참감람나무에 붙어 있는데 진액이요. 계속 올라와서 이 돌감람나무인데 사실 가지가요. 근데 여기에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혀요. 이걸 접붙인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비유를 하기를 어떻게 비유했냐면 이방인에 비유해서 우리를, 그죠? 이방인이 이스라엘민 백성.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뭡니까? 내 백성과 맺겠다 언약을. 이 언약이 누구 거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복음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신 이게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지예요. 그렇죠? 돌감람나무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가요. 참된 그리스도 안에 이게 접붙여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나를 볼 때 돌감람나무가 가지가 나를 볼 때는 나는 참감람나무입니까? 돌감람나무입니까? 비록 접붙여졌지만 내가 나를 볼 때는 돌감람나무예요? 참감람나무예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하는 대로 원래 뭡니까? 내가 달라진 건 접붙여졌다 뿐이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뭡니까? 돌감람나무죠. 그런데 누군가가 누가 됐든 너 누구야? 라고 물을 때 내가 접붙여진 것 하나만으로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저 혼자 할게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참감람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돌감람나무예요. 아이덴티티가.
내 정체성이 말입니다. 왜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접붙여진 거지. 원래 태어나기를 돌감는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접붙여졌다는 것만으로 누군가가 나를 말할 때 너 누구야?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이제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청감남나무라고요. 근거는 뭐예요? 접붙여진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언약을 가질 때 내가 아이덴티티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영적인 서밋은. 그러면 우리가 출발을 항상 틀리게 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내가 보는 나로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없어요. 그러니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말한 언약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늘 틀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바꿔버리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바꾸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접붙였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내가 접붙여졌구나. 여기서 시작입니다. 그러면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여기 이 언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노력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억지로 내가 나를 볼 때 돌감난 나무 맞는데 내가 억지로 말이죠. 나는 창감난 나무야. 이렇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야. 이게 언약을 잡는 게 아니고요. 접붙이신 하나님, 그죠? 그리스도, 내가 하겠다 하신 이걸 믿는 게 이 언약을 잡는 거예요. 이게 나의 시작입니다. 내가 볼 때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내 판단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겁니다. 이 믿음을 말기를 해요. 그러면 나와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차이가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말로 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정말 맞는 것들로요. 아주 좋은 것들로요. 내게 맞는 것들로요. 그러면 우리가 뭘 놓쳐요? 시작을 놓칩니다. 늘 틀린 시작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런데 로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이런데 이래서 그래서 어쨌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옮기신 겁니다. 새 언약으로요. 바꾸신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작을 놓고 올바른 지위와 영적 서밋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이 마음이 있는 그대로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바꾸는 게 오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쉬운 거를요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사단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끝까지 속입니다. 하는 말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종되었는데 너희가 종되었는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자유케 됩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은 이것이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언약은 이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첫째는 이것이니, 그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 언약 설명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여금 이 언약 붙잡게 하시려고요. 올바른 시작을 해요. 내가 누구인지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언약이요 나의 귀중한 언약이 되게 하시고 또 영적인 이 귀중한 힘을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매번 누리기 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로마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매일 그죠? 매일 하루하루가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네. 왜요? 우리 삶이 예배예요. 이 언약이 우리 거란 말이에요. 이미 접붙여졌다는 겁니다. 이거 누리라는데 늘 틀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냐? 유대인들에게서 늘 하는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눈이 떠지면 떠질수록 이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맞는데 틀려요. 여러분들 응답 받았다고 해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응답이에요. 만약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만약 그게 응답이면요, 요셉은 감옥 가면 안 돼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도 안 돼요. 다윗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순간부터 한나라의 왕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요, 나 하나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왜? 그건 응답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맞는데 틀리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야,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주겠다, 있거든요. 사단이 너무너무 맞는 걸로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을 해요. 야, 예수님이 시험할 때 사단이 뭐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렇게 해요. 그죠? 우리에게 뭐라고 사단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 자녀면 이렇게 해요. 뭐 하라 그럽니까? 배고픈데 또 만들어 먹어요. 그 응답이 아닙니까? 응답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잘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는 하나님 자녀가 약속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게 틀린 게 아닌데, 그걸 통해서 뭐를 뺏으려고 하냐면 시작을 잘못되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놓치게 만들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이거든요. 매일. 사단은 매일 그렇게 합니다. 한순간에도 쉬질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입니다. 근데 틀린 싸움을 늘 해요. 틀린 싸움. 왜요? 기준이 틀려버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근데 그걸 다르게 표현해요. 언약은 노트가 작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래 했더니 막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말은 잘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하죠. 렘넌트들 다 그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당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항상 먼저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알아들을 때 현실적인 걸 항상 먼저 내놓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치유하시고 언약 안에서 바꾸셔서 영적 서밋으로부터 이 순서를 뒤바꿔 버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부터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막 어려운 일이 터지고 막 사건이 터지고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좋아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거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냐?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맞습니다. 돌감람 나무예요. 못 먹는 거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접붙임 받은 것 하나만으로,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이 언약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만으로, 이 믿음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보냐? 우리가 뭘 보게 되냐? 그리스도가 하시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 있고 뭐 이렇게 재능이 있고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깨닫는 거가 빨라요. 사실 좀 덤하다 그러잖아요. 우둔하면 느려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있으면 언약은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여러분이 그 영적 서밋으로 가는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약속해 놓으셨어요. 맞네. 말씀이 능력이 있네. 그래서 말씀이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요. 여러분, 이 시작의 축복이 2018년도의 축복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매일의 삶은 이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내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고 버렸거든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뭐라고요? 언약은 이것이니. 네, 너희 생각과 마음에 내가 기록하겠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안 믿어요. 그런 일이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요. 이 기적은요. 세상에 알 수가 없어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만세전에요. 이 땅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과 내일과 2018년 한 해가 어제와 다를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이것이니. 저와 여러분의 축복으로 마음껏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이 나의 귀중한 언약으로 이 시간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전의 것에 속지 않게 하시며 더는 옛 것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